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었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유다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바벨론에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무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과 유다가 텅 비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남게 되었고 또한 전쟁이 끝났기에 주변의 나라들로 피신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 이후 유다는 남는 자들과 떠나는 자들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떠나는 무리에 속해 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포로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고 있던 사슬을 끊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는데 만일 예레미야가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면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초대를 받아서 온 손님처럼 바벨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지 하나를 주고 그게 아니면 만일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한다면 총독 그다랴에게 명하여서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라는 선택지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에 남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본다면 바벨론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멸망한 고국에 남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타국이어도 어느 정도의 삶의 양식이 주어지고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것 훨씬 좋은 선택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택은 그보다 나쁜 선택인 예루살렘에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좋지 못한 선택일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였습니다. 성전도 불타올랐고 성벽은 무너지고 삶의 터전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먹고 살아갈 양식조차 찾을 수 없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땅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되어버렸는데 이 땅에 남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벨론에 초대되어서 가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예레미야는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지를 가지고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 땅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젠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 모두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약속을 믿었던 예레미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진짜 선지자만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택의 기준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좋고 나쁨의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음과 나쁨, 그보다 더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전혀 없더라도 만일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